출애굽기 묵상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을 두고 믿음의 사람이 겪는 고난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그 내용이 주는 교훈입니다. 바로가 오해하도록 너희는 이곳에 장막을 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곳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와 광야 사이에 머물러 갈 곳이 없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바로가 그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계획하시는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는 일이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십시오. 자, 바로의 군대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습니다. 왜요?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출애굽했으니까 이제는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쫓아오는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를 보고 겁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을 하죠. 우리가 그냥 애굽에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고 그 고난 때문에 때로는 믿음에 관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가 두렵고 답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겁니다. 이 물음에 대하여서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모세는 외칩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누구와요? 바로와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러고 외칩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행동하게 하라는 거죠. 또 지팡이를 들고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내 손에는 내가 네게 맡긴 지팡이가 있지 않니? 그것을 상기시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할 것이다. 네가 그렇게 행하면 나아가게 하고 손을 내밀어 갈라지게 하면 마른 땅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갈. 그러면 이 명령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네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그 다음의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모세는 자신의 손에 여호와의 지팡이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잡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였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므로 그분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뭐가 있었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보여지는 것이요, 경험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멀찍이서. 그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그들의 삶, 개개인의 삶에 직접적으로 부딪히지, 즉 마른 땅을 걸어가는 그런 경험은 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른 땅을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들어왔던 선택받지 못했던 바로와 그의 군대들은 그 물결에 모두 죽고 맙니다. 여호와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처럼 위험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오늘날 믿음의 사람의 삶에 이와 같은, 아니 이보다 더 큰 위험과 두려움에 처하게 하십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이 일로 내가 누구인지 바로에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럼 그런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이 느닷없이 나타났다면 그들은 놀라서 도망가겠죠. 근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셨습니다. 바로는 무서워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더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나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하나님을 믿는 내게 믿음의 증거로 등장하시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계기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삶, 인간의 역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그래서 어떠한 일들을 나타내시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기회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비로소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증거를 보여 온전한 믿음을 얻게 할 것이다. 그들은 그러한 믿음을 얻게 될 것이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출애굽을 했잖아요. 평안히 출애굽을 했는데 왜 갑자기 이러한 쫓아오는 바로 군대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그곳에 왜 진을 치게 하심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면 되는데 말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왜 내가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 안에서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문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왜? 인간에게는 그 한계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과 공간과 역경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그를 믿는, 그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큰 믿음을, 그를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심판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상이 이 역사 가운데 드러나지는 겁니다.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 상황과 광야와 홍해 사이에 갇혀있는 그 현실이 아니고서는 창조주 하나님 그 권능을 직접 경험할 기회가 없고, 또 그분도 그 기회를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한 기회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듣기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통해서 계속 듣기만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 경험하게 하여 주므로 그들의 믿음을 더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뜻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는 결론을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음을 가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교회 생활에서 주위 여러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많이 듣습니다. 사역자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도 듣고, 구역장을 통해서도 듣고, 믿음의 그 교회 선배들을 통해서도 듣고,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듣는 시간이 많습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곤고함, 삶의 실패, 삶의 억울함, 삶의 가난, 삶의 질병, 이와 같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왜 꼭 이렇게 하셔야만 하느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반문이 통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를 선택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는 그분의 최고의 교육이며 교훈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그것을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에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렇게 하십시오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오직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통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손에 잡은 모세면 뭐합니까? 내가 모세라는 이름만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지팡이만 들고 있고 땅만 짚고 내가 갈 때 사용한다면 그냥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지팡이가 진짜 그 지팡이로서의 능력과 힘을 나타내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홍해가 가로막혀져 있을 때입니다. 이 고난이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있음을 모세는 깨닫고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어 홍해를 갈라지게 하도록 그는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를 모세로 인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도 홍해를 갈라지게 하지 못하는 모세,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모세는 더 이상 모세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손을 내밀어 그 지팡이를 잡은 손을 내밀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대한 증거를 갖게 되고, 그러므로 그들 스스로의 믿음을 더욱 큰 믿음으로 승화시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계획하신 겁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갈망하여 여호와를 구하십시오. 이미 여러분의 손에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보다 비교할 수도 없는 그 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우리 입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부르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분은 은혜와 자비, 긍휼을 허락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너희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이 말에는 어떠한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신 그분이 이루시겠다. 홍해가 있느냐? 손을 뻗어 기도하라. 내 이름을 들고 기도하라. 내가 그것을 너희로 갈라지게 하여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할 것이다. 이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물이 없느냐? 기도하라.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기도하라. 내가 그 바위로 갈라져 사막에서 샘이 넘쳐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두고 약속하신 맹세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갈망에 처하여 전심으로 부르짖어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직접 경험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듣기만 하는 믿음의 생활이 될 뿐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내 안에 완전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고난 중에 여호와를 찾아 자신의 경험으로 승화한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에 충분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의 삶에 아니면 큰 믿음의 형제나 자매가 당하는 고난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와를 찾을 때며 그분을 직접 경험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너를 도와줄 기회가 되었구나라고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어느 때만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모세가 손을 들어 바다를 향하여 손에 든 지팡이를 내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 고난 중에 그를 만나려고 계획하시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71편 20절에 보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끌어올리시리이다. 시편 81편 7절에 보면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며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는도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므로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의 계획이다. 그분의 뜻이다. 그분의 의지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로 그러한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셨습니까? 그래야지 내가 내게 기도할 것이고 나는 그 기회를 타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을 나타낼 것 아니냐? 그러므로 하나님을 자주 만나기를 원하신다고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고난은 계속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지요. 이러한 고난 중에 처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어서만큼은 다른 이들과, 들어서 아는 이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자라게 됩니다. 욥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이전에는 주를 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진 그가 하는 말이, 이제는 내가 내 눈으로 주를 직접 배움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과 우리를 직접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시는, 그래서 그 경험이 자기의 기억이 되고 자기의 믿음이 되는, 확신이 되는 그런 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고 목적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돕기 위하여 그분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을 갈망해야 합니다. 이 고난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그분을 끊임없이 바라볼 때에 그분의 도움의 손이 나타나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믿음을 확고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